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방주로 들어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저번 주도 언급했고 저번 주도 언급했는데 저저번 주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성령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16장 7절에서 8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대요. 뭐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나에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본문들도 조금 나눌 때마다 항상 그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들, 의인, 그리고 세상의 부패, 포악함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냐면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 완전한 자, 그리고 포악, 부패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 완전한 자는 도덕적인 의인, 완전한 자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도덕적으로 이해해서 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 주에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 의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포악, 부패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제 배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옛날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홍수 심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배울 때 항상 뜨는 제목이 뭐였냐면 홍수 심판이에요. 심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팁을 드리자면 성경은 심판에 관한 심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맞춰져 있을까요? 구원. 그렇죠. 네,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17절, 그 밑에 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하려. 그러니까 성경의 포커스는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도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 다 뭐 같냐면 심판의 내용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아까 17절 말한 것처럼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해버리고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이런 하나님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신약이잖아요. 구약이 아니고. 근데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어느 때는 다 멸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었다가 어느 때에는 그냥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뭐가 맞아요? 하나님이 이중인격인가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지금 모든 자들은 홍수로 멸망해요. 근데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오늘 제목이에요.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이들은 다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노아야 너와는 뭘 세우겠다? 뭘 세우시겠다?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맞아요. 약속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있고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과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다 심판의 하나님이고 언약과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하라. 그들은 여기서 보세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고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방주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이런 말을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서는 언약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방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앞에 고린도후서 아까 5장 17절에 뭐냐면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선한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선한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악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로마서 읽어봤잖아요. 거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내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선함을 내어놓거나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악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사건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심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멸망당한, 다른 말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거는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방주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책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방주 안에 있는 자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죠. 왜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예요. 뭐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 약속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뭐 하는 자냐면 살아있는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가 뭔지. 이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요. 바깥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자가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산 자예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신약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안에 있는 자만 산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에라는 얘기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찾았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 죄예요?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뭐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공부하고 직장생활 다니고 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고 있는 것 같죠?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뭐 하는 자다? 어떤 자다? 죽은 자예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들의 가정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들은 뭐한 자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그 삶이 멋있고 성공적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삶이다? 죽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뭐한 교회다?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예요. 너무 활발해. 너무 열심히야.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실상은 뭐한 자다? 죽어있다. 왜요?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사건을, 이 그림을 우리 안에 잘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산 자예요. 생명을 보존한 자들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죽은 자가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에?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가 벤치를 몰고 막 다녀요.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맨날. 맨날 부끄러워하잖아요, 우리 맨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시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성공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부럽습니까? 죽어 있는 자가, 시체가 100평, 200평, 300평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럽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죽은 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에서 있는 이들을 부러워할까요? 에?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방주 밖에 있는 이들은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왜 죽은 자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산 자가, 살아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를 부러워하냐고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죽은 자를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요. 부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다?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합니까? 그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산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 생명을 가진 자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언약 아래,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박국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노래, 이 찬양 알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뭐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겠다?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건 내가 여호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죽은 자의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나는 뭐 하겠다?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 생명, 그 언약, 그 약속을 가진 자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성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왜? 너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방주 밖은 죽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방주 밖과 같이 죽음의 세력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귀,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다? 방주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죽음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여기를 볼 때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안에서, 이 안에서, in Christ,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고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럴 때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로부터 그 말씀이, 그 방주가, 그 언약이 우리를 모아주신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생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보호와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이 늘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든 하나님 안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오직 방주 안, 언약의 안,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 노아의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아, 내가 이 죽음이 가득한, 홍수의 심판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방주 안에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를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세상이,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